민노아 선교사님은 한국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고요.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 이 땅 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예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선교사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고요. 누군가의 미랄이 또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들 잠깐 생각해 보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내가 빼먹은 게 있어요. 저희가 빼먹은 게 뭐였냐면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게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정말 싫어. 우리가 그런 권세도 갖고 능력도 가졌는데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뭘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건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좀 여러분 마귀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다 잊어져 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너무 우리를 쉽게 보겠죠. 그러나 내일도 모레도 늘 말씀이 뭔가 우리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했지만 우리가 경건함으로 찬양하는 자를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무엇보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찬양하시면 여러분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얘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내 인생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확신이 없느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신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말씀들을 오후 예배 때 지금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좀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잊혀져 가고 있는 거, 잊고 살았던 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눈다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변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어떤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웠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외우라고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그랬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답니다.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어떤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 완전히 성품이 바뀌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참 착각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나는 이제 정말 성품도 달라져야 되고 뭔가 바뀌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잘 안 바뀌어요. 참 신기하죠. 좀 바뀌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 믿으면 바뀌긴 바뀌지만 그러나 그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당장 내가 바뀐다. 오늘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일 당장 바뀐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성품은 천천히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좀 이따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육체의 본성과 이곳으로 살고 있다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원래 생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 모르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새롭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예전에 하나님 몰랐던 본성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두 개 늘 갈등을 벌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우리가 정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전혀 내가 예기치 않았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쏙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 새롭게 받아들여짐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있는 거니까 우리 마음 안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내 밖에도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바뀐 건 뭐냐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아바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아빠를 아바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예요. 우리가 지금 없어진 말인데, 그 아람어에도 아빠라고 하는 그런 친근한, 아버지의 친근한 표현이 아바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옛날 성경을 보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빠라고 불렀단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영접한다,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이게 헷갈려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쫙 돌아가면서 회심하게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회심하는 거는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다 뉘우쳐지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심이에요. 근데 회심한다고 해서 영접이 다 된 건 아니에요. 영접은 내가 회심한다고 영접되는 게 아니에요. 회심과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중생이 돼야 돼요. 중생이 뭐냐? 거듭남인데요. 제가 오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거듭나는 것은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도 회심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생명을 주셔야 그게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얘가 회개하고,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잘못을 뉘우쳤으니까, 내가 뭐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으니까 나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야. 아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그래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접한 사람은 어떤 관계가 되냐?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먼 관계가 아니고 다른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이렇게 그 미신들을 섬기다 보면 예전에 사람들은 그 유명한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비나이다를 참 많이 해서 우리 조상들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우리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비나이다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막연한 어떤 신한테 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빌면,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누군가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됐냐면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족 관계가 되어졌고 관계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누군가한테 기도하면 나의 노력이 정성이 부족하구나, 내가 정성을 더 들여야 되겠구나, 자기 노력을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관계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간절하게 부탁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니까, 사랑하는 자녀니까 들어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러면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과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 이런 말씀인데, 나도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냐면 가족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르게 됐어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부르게 됐단 말이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같은 아버지네요.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 남남? 아니고 여러분 형제 자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항상 사람들이 불렀던 건 뭐냐면 성도님 이러고보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던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다른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 형제 자매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됐냐면 다 형제요 자매가 된 겁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네, 제가 오후 예배 때 종종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졸아서 오늘도 국수를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자꾸 졸아서 이거 안 되겠어요.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됐냐? 영적인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 육체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그 영적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으니 우리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가 된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도 영적인 관계, 나도 영적인 관계,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관계?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가 된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함께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여러분 육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노력을 하면 망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한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여기서 육적으로 우리는 연합해야 돼, 육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럼 반드시 실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서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육적인 생각만 가지고 모이고 육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보면요, 여러분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연합해야 되겠는데 뭘로 연합하는 줄 아십니까? 밥 먹는 걸로요? 안 돼요. 여러분 재미있는 어떤 취미 생활로요? 안 돼요.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연합하는 건 절대로 여러분 다툼만 일어나지 갈등만 일어나지 온전히 연합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세상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저런 프로그램도 해보죠. 뭐 우리 교회도 했지만 알파나 뭐 여러 가지 어떤 행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많은 궁리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것이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그래서 언제나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면 같은 것을 볼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영적인 것을 볼 때, 같은 하나님을 보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같은 성령님을 바라보면 다툼이 일어나질 않아요. 같은 기도를 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찬양을 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육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에게 달라지는 건 뭐냐면 새로운 깨달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을 모르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그분의 생명을 주관하는, 여러분, 또 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령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가르치시고 또 하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생각나지 않던 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왠지 말씀이 떠오를 때도 있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기 시작하고,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위기가 오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까지 내 안에 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 자체를 갖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이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머리 굴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문득 내 마음에 기도해야지. 이게 뭐야?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는 이유는, 그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자꾸 내 안에 다그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전에는 그냥 앉아서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은혜가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게, 여기 앉아있으면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대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이해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죠. 자녀가 늘 부모를 닮아가는, 그런, 싫어도 닮고 좋아도 닮아요. 그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싫은 게 없고 다 좋은 것만 있어요. 이상하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구를 자꾸 닮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점점 어떤 모습으로 되냐면, 전에는 죄와 밀접한 관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가 이제는 이게 죄 같은 거예요. 이게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잘못됐구나라고 돌아올 수 있는 이 마음은 어디서 생긴 거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벌하셨고 진노하셨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언제부터 했던 그 일들이 왠지 부담스럽고 왠지 어렵게 느껴지고, 언제나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왠지 어색하고, 같이 어울렸던 그런 모든 일들이, 취미들이 왠지 어색해지기 시작하는 이유는, 그것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새로운 뭐가 일어난다고요? 사랑이 일어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는 건 뭐냐면, 생명이 들어왔다,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자기가 뭐라고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요한복음에 있는지 몰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여러분, 이러면서 계속해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누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냐면,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분 자체는 본인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분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사랑으로,
죽기까지 헌신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쏙 들어왔으므로 이제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여러분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이거는 죄책감이 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전에는 당연히 미워했거든요. 당연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보니까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마음에 부담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 쏙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제일 먼저 말을 꺼내냐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부부싸움 하면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러는, 여러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넓어져요. 그럼 여러분 먼저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듣잖아요. 항상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새로운 뭐가 일어난다고요? 소망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면 새로운 소망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소망이냐면 나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한 그런 일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은 엄청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뭘 위해서 살게 되냐면, 내 안에 예수님 뭐가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뭐가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이러면서 여러분 마귀도 내쫓아 버리셨고,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그건 다 예수님 즐거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서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모습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이 궁리가 전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시 영접을 돌아봐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 맞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맞나? 이걸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근데 내가 진짜로 영접하고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 궁리를 짧게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시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니까 우리 교사들이 지금 잔뜩 저쪽으로 가갖고 여기가 텅 비어 있잖아요. 일단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우리 한빛 찬양단에 그 선생님들이 전부 다여서 아마 여기 나오시는 몇 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거기 어때요? 라고 얘기해 보니까 여기 난리도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왜 난리도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95명 정도가 왔대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지금 여기 그 좁은 공간에 거기에 한 150명 정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할까? 우리 교사들은요 어저께 밤에 몇 시까지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이 궁리를 하고, 우리 전사님들은 일주일 내내 이거를 공부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금요일 날인 보면 청소하느라고 정신없었고, 그리고 토요일 날 보니까, 금요일 날 보니까 새벽 1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토요일 날 어저께도 늦게도 들어가고,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는지 몰라요. 왜 해요 그거?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근데 얼굴에 보니까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짜증나거나 힘들거나 이런 내색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냐?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헌신할까? 내가 무엇을 위해 나아갈까?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 믿은 후에 새로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많은 복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안에서도 싸우고 밖에서도 싸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원래 본성은 악한 거였는데, 근데 이 악한 본성에 새로운 본성, 선한 본성이 들어왔으니 이 둘이 싸우잖아요. 맨날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꾸만 이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두면,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맨날 여러분 우리가 좋을 대로 살아가면 우리 이 악한 본성이 이겨서 여러분 맨날 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만 싸웁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밖에도 싸워요. 치고받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믿는데 내 자녀는 믿지 않아요. 내 자녀는 믿는데 나는 믿지를 못해. 그러면 여러분 항상 이 신앙적인 문제로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문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음주 문화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때로는 뇌물도 좀 줘야 되고,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잘 대접하는 것도 필요해.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으니까 자꾸 이거 싸우는 거예요.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방법을 써야 합니다. 첫째, 이 갈등 속에서 이기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지금부터 5가지의 확신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이 5가지의 확신이 내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구원의 확신,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내가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 너 그러면 천국 못 가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 그럼 너 천국 가네? 옛날에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 나는 불안해, 내가 이렇게 죄 짓는데, 내 모습이 이런데,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연약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난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이러면서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과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느냐, 내가 확신이 없느냐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하라고 하는 이유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를 소망하면 그 확신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요. 이것이 나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일들을 내가 소망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갈등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악한 마음이 내가 품고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여러분 다짐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갈등이 생기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또 하나의 확신은,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여러분, 우리의 갈등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면
여러분 우리가 갈등 속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도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갑자기 생겨날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생각하기를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확신이 들면 여러분 우린 갈등 속에서 확신이 들어요. 나는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이런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장 5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더 읽을게요.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 여기 말씀에 고스란히 나오거든요. 첫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제가 오늘 5절 말씀에 정말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내 자녀, 저 자녀의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아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간 것 같고 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듯이 저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예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하나님을 탁 틀어버리면 전혀 다른 길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생각 의지하지,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 남편이 들어왔어요. 내 남편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직장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어려운 시련이 왔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깨닫으라고 주신 거야. 뭐든지 다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나의 갈등 속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 믿으십시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확신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면요,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안 좋은 일들을 하게 되고, 때로는 제사 문제나 아니면 직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야 내가 사는 거잖아, 이러면서 살다가도 교회에 오면 그게 자꾸 걸려요. 그게 자꾸만 마음에 걸리고 부담이 되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마귀가 얼른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그러니까 죄인이야, 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너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잖아, 너 교회 다니지만 집사가 아니고 잡사잖아. 여러분 이거 누가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자꾸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죄 졌어 인정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해 주셔.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 마음속에 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루터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야? 절대로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네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어? 이렇게 마음에 마귀가 계속 말을 했대요. 그때 여러분 이 루터가 뭐라고 마귀에게 큰 소리로 외쳤냐면 알아 나 죄인이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해 주셔. 그러면서 종교개혁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회개의 길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았어요. 마귀가 힘을 쓰려고 해도 그것은 머리든 여러분 마귀가 아니고 힘없는 마귀일 뿐이에요. 그 마귀가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없어요. 다만 우리를 유혹할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그런 권세를 가졌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어서 내일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 되면 언제 그러냐는데 또다시 하루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먼 아주 과거의 일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또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길은 결국 뭐냐면 주님과 연합하는 게 피할 길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피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런 문들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 앞에서요 나를 끌고 가세요. 그래서 나는 앞이 하나도 안 보이지만 주님은 다 보여요. 그래서 뚫린 문들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일주일의 오늘의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기촌 교회에게 너무나도 축복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므로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